네. 우선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사도행전 14장의 일부를 다룬 한 편의 설교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첫 번째 전도 여정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하고 좀 극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 말씀인데요. 네, 맞습니다. 루스드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도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 되게 거센 반대와 박해를 겪었잖아요. 네, 심했죠. 그걸 피해서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기적 있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이랑 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한 전개가 펼쳐지죠. 자, 그럼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바울하고 바나바가 어떻게 루스드라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직전 도시 이고니온에서 상황이 상당히 좀 긴박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꽤 생생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일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도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설명해요. 말씀에 따르면요, 도시 전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이라 거부하는 쪽으로 그냥 완전히 나뉘어버린 거예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방인들이랑 유대인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서 바울이랑 바나바를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그런 음모까지 꾸몄다고 합니다. 와, 돌로 치려고요? 이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거죠.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행동이 바로 도망이었다. 이거군요. 네.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랑 더베라는 도시로 피신했다. 이렇게 말씀해서 설명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걸 그냥 도망이 아니라 거룩한 도망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이에요. 아, 네. 그 표현이 참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 이상의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이 말씀이 딱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거룩한 도망. 이게 그냥 뭐 비겁하거나 실패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불필요한 희생이라든지 아니면 사명이 중단되는 걸 피하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제시해요. 아, 지혜로운 선택이요. 네. 말씀에서 이런 비유도 들더라고요. 밑에서 숯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위에서 그냥 무작정 버티고 서 있는 게 용기가 아니라 어쩌면 미련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하하, 네, 그렇죠. 때로는 그 상황을 좀 벗어나서 다음을 기약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존하는 행위. 그게 바로 거룩한 도망의 의미다. 이렇게 이 말씀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 무조건 그냥 부딪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전략적으로 좀 물러나거나 피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통찰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와, 이거 우리 삶에도 분명히 그런 결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싸움에 다 정면으로 맞서는 게 항상 최선일까? 아니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진짜 지혜일까? 이 말씀이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 볼 지점이죠. 자, 그렇게 지혜롭게 피신해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말씀에 따르면 그곳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서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났던 사람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주목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유심히 그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치유받을 준비가 된 믿음,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믿음에 본 바울의 다음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바로 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군요. 말씀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강조하나요? 네, 그게 참 인상적인데요. 바울이 그 사람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뭐 속삭이거나 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고 이 말씀은 강조해요. 큰 소리로요. 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요.
이 큰 소리가 의도적인 선포였다는 거죠. 단순히 한 사람을 치유하는 걸 넘어서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그들의 주의를 확 집중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와, 그 외침에 진짜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이 말씀은 이 기적의 의미를 어떻게 좀 더 깊이 설명하고 있나요? 그냥 놀라운 사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기적을 단순하게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 이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통로이자 일종의 계시로 해석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걸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동네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명백한 사실 앞에서 딱 벌어진 이 기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 또 합리적인 이성의 한계,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 자체를 완전히 그냥 깨뜨려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그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쫙 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처럼 이 루스드라의 기적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새로운 현실, 새로운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기존의 틀을 깨는 사건. 네.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하면서 기적의 역할을 설명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죠. 케리그마. 그리고 가르치셨고요. 디다케. 그러면서 동시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선포, 가르침, 기적 세 가지군요. 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같은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짜다. 진실이다라는 걸 입증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종종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는 잘 못 믿잖아요.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려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죠.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하죠. 네, 기적은 바로 그 견고한 틀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또 기적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을 지적해요. 기적이 뭐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그냥 딱딱 일어나는 무슨 자판기식 응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자판기식 응답이 아니다. 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 점을 강조하죠. 따라서 기적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소원 성취의 도구로만 여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뭐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그런 양극단의 태도, 이걸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기적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또 그것을 대하는 균형 잡힌 시각까지 잘 짚어주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말씀에 따르면 그 반응이 바울과 바나바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하죠. 네, 정말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기적을 본 군중들이 갑자기 막 흥분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 그러니까 그 지역 고유의 사투리로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투리로요? 뭐라고 외쳤는데요? 그 외침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렇게요. 네, 신들이 내려왔다고요? 기적을 보고 감격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요. 바울이랑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그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은 오직 신들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이 숭배하던 신들이랑 똑같이 본 거예요. 아, 그래서 누구를 어떤 신으로 봤나요? 말씀에 따르면요. 행동에 좀 더 활발하고 말을 주도했던 바울을 그 신들의 전령이자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 로마 이름으로는 머큐리죠. 그리고 아마 풍채가 좀 더 위험이 있었을 바나바를 최보신인 제우스, 로마의 주피터,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와, 바울이 헤르메스, 바나바가 제우스? 허허. 상황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실제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이게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소랑, 화환, 그러니까 재물이죠. 그걸 가지고 와서 무리들이랑 같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사를요? 아니, 신으로 추앙받는 걸 넘어서서 졸지에 숭배의 대상이 될 뻔한 거네요.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그렇죠. 정말 당황스럽고 또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이런 오해와 위기 앞에서 바울이랑 바나바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말씀은 그들의 반응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즉각적이고 아주 단호한 반응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들 옷을 막 찢으면서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묘사해요. 옷을 찢으면서요? 예, 옷을 찢는 행위는 당시의 유대 문화권에서는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 특히 신성 모독적인 상황에 대한 아주 격렬한 반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본성,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요. 와, 정말 단호했네요. 여기서 말씀이 특별히 강조하는 건 바로 타이밍이에요.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짧게 주어진 결정적인 기회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정적인 기회. 네. 만약에 그들이 잠시라도 우리가 신대접을 받네? 하고 우쭐했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이용해볼까 하고 머뭇거렸다면요. 진실을 밝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그냥 영영 놓쳐버렸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말씀에서 인용한 야구선수 비유가 참 인상 깊은데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 밑에 딱 꽂히기까지 0.4초 정도 걸린대요. 근데 타자는 그보다 더 짧은 0.2초 안에 스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0.2초요? 정말 찰나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도 그렇게 찰나에 주어졌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는 민첩함, 결단력, 이게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단호하게. 네,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그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로 전환시킨 거죠. 이런 헛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혜와 용기가 정말 돋보이는 대목이죠.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짧은 순간에 진리를 선포하는 선택을 했다는 게 깊은 인상을 주네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의 강렬했던 사건이 나중에 또 다른 인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말씀에서 언급되었죠. 네, 맞아요. 이 말씀은 이 사건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이에요. 아, 디모데요? 네. 그는 루스드라 근처 더베나 아니면 루스드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잖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는 아마 젊은 시절에 이 루스드라에서의 기적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사주를 받은 무리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도 있었죠.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과 어떤 영적인 부르심을 주었고 결국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기꺼이 합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일어난 기적과 박해의 경험이 시간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바꾸고 또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를 세우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죠. 와, 한 사건이 낳는 예상치 못한 파장. 그 선한 영향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군요. 이런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결국 메시지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강조했죠. 특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경험하고 연결해서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의 뒷부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환기시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딱 자리 잡으니까 똑같은 말씀과 사역을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아, 시기심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군요. 네. 결국 어떤 마음의 밭,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느냐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순수한 동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려고 했던 사람들 행동을 언급하면서요. 말씀은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경고해요. 모욕하는 행위요?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무례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 루스드라에서의 그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채로운 통찰을 안겨주네요. 기적의 참된 의미와 목적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거룩한 도망이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민첩함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까지. 와, 정말 많은데요. 자, 이 깊이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거나 혹은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오해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어떤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맞서 싸우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더 큰 뜻을 위해서 지혜롭게 물러서는 그런 분별력, 이걸 발휘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약간의 이익이나 칭찬에 눈이 멀어서 진실을 말하거나 선을 행해야 할 그 짧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크고 작은 기회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설교 말씀의 말미에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전쟁, 기근, 질병, 여러 재난들. 이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행하고 또 주어진 그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주한 여러 어려움과 도전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남기는 가장 깊고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